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여기 화면에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듣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뭐 사랑에 대해서도 듣고 막 여러분 뭐 또 들어요. 어떤 단어들을 교회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 있죠? 회계. 회계는 들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이제 돈을 계산하는 걸 회계라고 하는데 회계한다. 이런 말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고요. 또 은혜. 그렇죠. 은혜라는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나마 그래도 밖에서도 간간히 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이게 은혜라든지 회개라든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어들은요, 우리가 오히려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약간 밖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은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단어들이고 표현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나 던져볼 건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뢰는 뭡니까? 신뢰합니다 말고요. 신뢰인데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믿음이 뭐고 신뢰는 또 뭐예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편하게 있는 거?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하다? 그럼 이건 그 사람 믿는 거다. 굉장히 새로운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믿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는 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다.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좋습니다. 자, 분명 여러분 개개인이 이 믿음에 대한 어떤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도 나오지만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 여러분 걸려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어디에? 길 가다가 걸려 넘어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저는 킥보드 타다가 넘어졌어? 자, 그냥 넘어지는 거 말고요. 걸려 넘어지는 거 뭐냐면 뭔가를 가는데 뭔가가 갑자기 앞에 있어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학창 시절에는 어떤 장난을 많이 했냐면 막 뛰어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다리를 딱 걸어.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점프하고 날아가요. 보면 점프하면 되는데 못 봤을 때는 걸려서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좀 위험한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다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진 거야? 걸어서 넘어진 거야. 다리를 걸어서 넘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발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뭘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국 교회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다리를 걸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만약에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는,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너희 목에다 맷돌을 걸고 맷돌을 매달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실 정도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뭔가를 하는 것,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두 명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 곳이에요?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면 그곳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 주는 일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좋아. 그럼 교회에서 내가 상처 주면 안 되니까 말을 말자,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와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조용히. 괜히 갈등이 일어나거나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거든 그를 꾸짖어라.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거든 용서해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그냥 노터치, 그냥 각자 알아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가는 곳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대낄 수 있어요. 서로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최대한 줄이면서 서로를 더 세워주면서 또 서로 쓰러졌을 때 일으킬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너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그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없고 서로 무관심해. 잘하든 못하든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신앙을 지키련다. 나는 내 길을 가련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련다. 되게 멋있는 신앙 같죠? 아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도 보시지만 교회로도 보십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다른 제자를 신경 써야 돼? 내 갈 길도 바쁜데?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수제자로 갈 건데, 그렇게 살 건데 왜 내가 옆 사람까지 돌아봐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드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주님 제가 안 믿어지는데 이 기적을 좀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가 아니고요. 오늘의 맥락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 말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은 이 뽕나무가 진짜로 바다에 가서 심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대단한 믿음, 막 엄청난 믿음,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큰 믿음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겨자씨 얼마나 할 것 같아? 요만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뽕나무가 실제로 그 넓고 깊게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게 안 뽑히거든요. 쉽게 뽑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걸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씨앗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은 뭐예요? 땅바닥에 심기면 어떻게 돼요? 씨앗은? 자라요. 그러면 씨앗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죠. 왜 커가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장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장판이 있고 싶어요. 더 자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으면 자라지 않아. 또 뭐가 있으면 자라.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 어려워요? 제가 말을 못 해가지고. 요만한 돌멩이가 자라요? 그렇죠. 역시 저희 가족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무슨 말 하는지. 생명이, 이만한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드시는 게 뭐 큰 믿음, 뭐 돌덩이 같은 믿음, 산 같은 믿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일을 보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 저 집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좋네, 저 목사님은 믿음이 대단해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믿음은 어떤 허황된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 주지 마라. 그리고 너희에게 용서를 비는 이에게 용서해 줘라. 그가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한 공동체로 받아줘라. 너희 순종해라.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종이 있어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 일꾼.
시중 두는 사람 누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종이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더니 주인이 종님 어서 식탁에 앉으셔서 맛있게 드시죠. 제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드세요라고 말할까요? 먹으라고 얘기도 안 해. 종이 일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종이 일하고 와가지고 주인님 저 일하고 왔어요. 저 좀 대우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종은 잘리죠. 맞아요. 맞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맞을 거예요. 지금 이 종이나 노예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일하고 왔지만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일 다 끝났어?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 줘.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여기서 너는 시중을 들어. 주인은 당연히 종에게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종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할까요? 고마워. 나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그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함께 그 곁을 지켜주고 때로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오면 그 잘못을 인정할 때 언제든지 받아주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해야 할, 살아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 착하죠, 나 대단하죠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거만한지 뭔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막 내가 뭔가 한다 이렇게 약간 거드름 피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쉽게 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교회에서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그리고 나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종이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과 그 갈릴리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나병 환자 이제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어떻게 했을까?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의 바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문둥병, 나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은 불결하다, 더럽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몸을 보여줘야 돼.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몸이 막 문둥병이 났고 막 나병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이 제사장을 찾아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는 동안에 몸이 어떻게 됐어?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아무 질병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응답을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받았죠. 난리 났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그 병이 낫자마자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 유대 사람,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외국인이었어요.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사람을 내가 고친 거 아니냐? 10사람을 내가 고쳤는데 9명은 어디 있는 거야 지금? 9명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외국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9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 간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결 예식,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 오면 식사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뭐 주일학교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처럼 이들에게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예식과는 좀 거리가 먼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결과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한테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10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치유를 받은 것 같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이 뭐예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마음에 알고 사마리아 사람은 찾아온 거죠. 단순히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 곧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외국인인 이들이 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 9명을 유대인들, 바리새인에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짠 하면서 내려오지 않는다. 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뭐 이런 막 사이비 집단이나 막 이런 곳에서 막 그곳이 막 천국인 것처럼, 그곳이 막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멋있게 내려오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만이 뭔가를 누리고 싶었어요. 특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냐? 너희 중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 10명이 고침을 받으러 와서 9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야. 라고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제나 단 하루라도 메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싶겠지만 너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분명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을 거야. 내가 언젠가 올 거야. 올 것이지만 다시 올 것이지만 그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얘기 배우면서 그때 롯의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막 멸망시키실 때 롯의 아내가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도망가다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무슨 기둥이 됐어? 소금 기둥, 설탕 기둥이 아니고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주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설명하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릴 거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자기가 두고 온 집, 재산, 친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모든 그 아주 쾌락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것을 버릴 수 있었어 없었어? 못 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가 멸망당하고 있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꾸 돌아보자. 뭐 하나라도 더 가져올 걸. 마음속에 아쉬움과 미련으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새로운 피난처를 준비해 주셔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다 모태신앙 많잖아요. 이 아이들 다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얘기 있어요. 모태신앙은 뭐라고 그러더라?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은데 뭐 크게 흔들리진 않는데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신앙으로 크게 흔들리진 않지만 무난하게 간대요. 그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잖아.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고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완전히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중심되시지 않은 그런 신앙이 막 정말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저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아마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몸무게도 제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정말 좋아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예전엔 편식했는데 요즘은 편식도 안 해요. 다 맛있어. 결혼이요? 결혼 빨리 했어요, 저. 뭐 제일 빨리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집을 세우는 것,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는 것, 이런 것 다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럼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세요? 뭘 믿어요? 뭘 믿어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모두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까지 들어올 정도로 내 삶을 그것이 끌어갈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불편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는 것, 저 또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면 너는 그 목숨을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너는 너의 목숨을 지키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앗아가는 생각들,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를 성령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이 시간 예배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로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며 그 모든 삶의 고민과 짐들을 지고 온 우리 귀한 가족들,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서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염려, 걱정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